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술년이 가고 올해가 무슨 년? 기해년 그렇습니다. 네. 자, 개는 가고 돼지는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돼지가 또 폭돼지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복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금년에 이제 슬로건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어진 이유가 바로 예배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 43장 7절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는 말씀 있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는 말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 특히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얘기겠죠. 더 내려가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연달아 이사야서 43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죠? 예, 그 얘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 하나님께, 즉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배라는 말은 예배, 또 다른 말로는 숭배 이렇게도 쓴다고 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것도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섬김으로 드려지는 예배.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공적 예배, 만찬 예배가 되겠죠. 근데 그 만찬 예배가 신령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하냐면 섬김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그 공적 예배인 만찬 예배가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올해는 바로 이 공적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섬김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령으로 드려지기커녕 형식적, 의식적, 그러죠? 예, 그저 의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드리고 나서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화답이 없고 다시 세워짐이 없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예배가 살지 않으면 본인의 신앙도 죽고 그리고 교회도 성장하기 어렵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먼저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우리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산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갈수록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고 낡아지겠죠. 아시다시피 우리의 기후뿐만 아니라 환경이 인간이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거기에 휩싸이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세상 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질 수가 있고 늘 힘겨워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현상을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앞으로 있을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든든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사회는 망가져가고 또 무너져가고 타락해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다. 제일 두려운 게 뭐냐니까요.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배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교가 오늘날까지 믿었던 사람이 아니요 라고 바뀌기 시작하면 바로 뭐가 와요? 휴거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속에서 점차 신앙이 골마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 하나님께 향한 태도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김으로써 그분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이라 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로마서 1장 25절 같이 된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금세 마음이 뺏겨서 로마서 1장 25절이 된대요. 자, 1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뭐라고 써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런데 이 일들은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삶으로 드려진 예배가 안 되고 섬김으로 드려진 예배가 안 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 피조물의 마음이 묶여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리고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그런 경우 어느 부분에서 내가 멀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윌리엄 맥도날드 메리 묵상 가운데 모든 병은 죄로부터 나온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은 죄로부터 나온다. 그 병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그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어찌 나서 주 안에서 병든 자가 많고, 또 뭣도 있다? 잠자는 자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그냥 침묵에 빠진다가 아니라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사망입니다.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면 사망에까지 이른다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이렇게 예배를 엄정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내 삶이 받침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본인도 죽고 교회도 죽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거 상의 끝에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프로스키네라고 했다는데요. 무슨 뜻이냐니까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이 있는데 새 천사가 막 오잖아요. 우리가 막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서 입을 맞추었다. 이게 예배라는 뜻이래요. 땅에 입을 맞추었다. 엎드리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경배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 우리가 합당치 않게 들고 신령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마음은 어느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예배하고 섬긴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 거짓이 없을 것입니다. 전 어느 형제님의 간증이 좋았어요. 만찬 예배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오라 그랬더니, 형제님 저는 언제나 은혜 가운데 젖어서요 그냥 있는 대로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랍죠? 언제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냥 준비할 것 없이 그냥 가서 마음에 있는 거 드려요. 나 감동했어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럼 뭐가 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가? 섬김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평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만찬 예배 더 준비할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 그죠? 기쁘더라고요. 참 기뻐요. 우리가 만찬 예배에만은 이렇게 경건하고 엄정히 드린 것 같지만 돌아서면 다시 그냥 세상과 전혀 다름없는 삶을 산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라오디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하는 말 뭐냐면 믿는다 하면서 도저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없는 행위를 그렇게 말한대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 여기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보시면 히브리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나와 있죠? 13장 15절 16절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계시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한 행임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어떤 성도가 어려우면 기도하고 때로는 도와주고, 성도만 그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때 구도자를 맞이하는, 그 구도자를 어떻게 인도하려고 했던,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도 주고 정성도 주고 수고도 하는, 그것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는 부모에게 또는 형제는 처가에게 또는 자매님은 시가에게 그렇게만 생각해도 효도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뭐가 우리가 영혼을 인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 아시죠? 불면 날아갈까, 빡 좀 꺼질까 하고 막 굉장히 기도하면서 애타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과 친지를 대하면 이거야말로 칭찬받을 것이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나갈 때.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나 그 친구가 생각하면 이거 정말 억장이 무너져.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돕지 않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이고 그리 친구 같으면 나 안 믿어 이래 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삶으로 드려진 예배가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공적인 신령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안 되죠. 안 돼.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것이 세상 이야기, 근심 이야기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그 마음을 사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인문계 고등학교 있으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거 시간제 그 예배 그 집회에 꼭 참석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다 같이 똑같이 보충학습해야 되고 똑같이 돌아가면서 나눠지는 야간 자락도 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는데 누가 그때만 1년 내내 빼주겠냐 이 말이에요. 2시간을. 어떤 사람은 길게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항상 고민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면 연구학교가 2개가 있었는데 저는 연구학교 멤버도 아닌데 연구학교가 2년이 보통 2년인데 1년 딱 하고 자기들 싸워가지고 흩어졌어요. 나보고 맡을 수 없냐는 거예요. 정말 들어간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거 어떻게 고민을 하면서 좀 기도해보겠어요 했더니 그거마저 않으면 끝나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든 해보자.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해놔야 내가 요구할 때 시간 빼줄 테지? 이 생각으로. 제가 연구 발표하고 나서 교육청에서 살았는데 내용을 전체 다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발표는 잘했다고 받았는데 전체 참 내용을 다 이해를 못했어요. 또 한 번 더 김재웅을 했더니 거기도 반쪽 돼 있어. 저를 받은 이유를 알겠어. 왜 초빙했는가 했다 알더니 그거예요. 이 반쪽 1년 남은 거 해달라는 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한 뒤로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온 시간표 짤 때마다 부탁하는데 아무도 거절 안 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이학스럽게 살아버리면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삶으로 들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막 왜 이렇게 했냐고 저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큰일 맡기냐고 막 원망스럽다 한때는 또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저한테 덕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여졌다. 그래야
신앙도 그렇게 빠지지 않고 하겠다. 제가 오늘날 장로된 거 다른 거 없어요. 집회에 빠지지 않게 다녔다는 거 하나. 그거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인문계에서 37년 있으면서 한 6년이지 한 1년 빼고 있으면서 그 생각. 자, 섬김이라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주님을 위해서 다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참 감사합니다. 이만큼 우리 기독교회가 큰 공동체가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좀 더 해주기를 바라는, 정말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올해는 예배가 살아있으므로 소그룹이 살아있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우리가 소그룹은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내 자신의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나누기는 하되 주된 목적은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앉아서 그냥 한탄하고 탄식하고 이래버리면 소그룹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소그룹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것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게 섬김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그룹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이고 여기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함께하고 주님을 섬기는 함께하는 바로 이것이 올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있었던 그 삶의 근심이 소그룹 안에서 나타나면 이 소그룹을 만든 목적이 없어요. 그거는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영혼 들어왔을 때 그런 내용만 오고 간다면 그 영혼이 뭐야? 와서 안 되죠.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정책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운영입니다. 소그룹이 산다. 이해가시죠? 이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받침이 된다고요? 섬김이 받침이 돼야 되고 삶이 받침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없이 의식적, 형식적, 의도적,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무슨 마음의 감동하심을 받겠어요? 보다 자세한 얘기는 돌아온 일요일 날 시작하겠습니다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을 것이고 그리고 성도의 삶이 정화된다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들으면 마음이 감동이 안 돼. 어떻게 내 자신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겠냐고요. 그래서 올해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망해가고 타락해가고 부패해가는 세상에 매달려가지고 삶으로도 간증을 잃고 섬김도 없고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되고 이래서 자신을 신앙을 죽이는 한 해가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삶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가든 내 자신의 이 땅에 두 발로 딛고 살지만 내 자신은 평강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의 소망으로 견디고 이기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이 예배, 오늘 첫날인데 올해는 정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부터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밑에서 시작.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섬김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 이것을 마음에 품고 같이 살아갑시다. 아멘. 됐습니다.